한 주간도 또 잘 지내셨는지요? 어제 많은 분들 수고하고 헌신하시고 많이 힘드실 텐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의 동력자입니다. 자랑도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저의 동력자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이 통상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못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에 전혀 관여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실 때도 있고 하실 수도 있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는 사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사람들 속에 어떤 일을 이루어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감당 못할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오늘날도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의 수종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 직접 역사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주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어쩌다가 하시는 일이고, 통상적인 것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홀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동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모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홀로 사역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옆에는 아론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그를 돕는 70인의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목사 혼자 목회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당회를 통해서 목회에 동력을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때로는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동력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온 교우들 재직들을 통해서 구제와 교회 살림살이와 모든 섬기는 일들을 동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어느 누구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력하게 하신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에서는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력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누구의 동력자이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명확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요, 목사 장로가 동력자가 아니고요, 서로 대적자 같아. 목사는 장로들을 막 대적해갖고 그냥 장로들을 어떻게든지 눌러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장로들은 목사님을 필요악 정도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필요악 정도로 여기고 막 그런 교회를 제가 봤어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장로가 거추장스럽다고 목사가 장로를 안 세워. 그런 교회도 봤어요. 장로와 집사들이 막 대판 싸우는 교회, 그런 교회도 보긴 봤어요. 교인들끼리 맨날 싸우고 막 갈등하고 그러는 교회도 봤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신앙의 모태로서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고 그 안에서 자라게 하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에베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한몸된 공동체예요. 한몸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동력자들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는 함께 우리의 신앙을 나누고 그 안에서 자라는 신앙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다 나의 동력자들이다. 어제 우리 바자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동력자들이다. 제가요,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는 처음에는 걱정도 안 했는데 갑자기 비 소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확신이 왔어요. 이건 해도 된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비 온다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괜찮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냥 하자. 어제 괜찮았죠? 막 폭우 쏟아진다는 시간에 막 해가 쫙 났잖아요, 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고, 두 번째 기도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일을 섬기면서 우리 교인들 속에 있는 그 빛과 사랑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제 다 그렇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실 별로 설교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 때도 빨리 끝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빨리 끝내서 이제 막 교인들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선임 장로님이 하시는 소리가, 우리 교회는 오늘 설교에 대해서는 별로 하실 말씀이 없어서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이제 동력자들이고 신앙의 동반자들이고, 그래 우리 교회는 가족과 같은 교회. 모든 사람들이 와 보면 이 교회는 다 가족 같네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죠.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우리는 동력자라고 하는, 그리고 신앙의 동반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동력자다운 동력자, 또 다른 사람에게 다 동력자답게 다가가고 또 다른 사람을 다 동력자답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더 아름다운 동력자들, 더 아름다운 주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동력자다운 동력자, 신앙의 동반자다운 동반자, 어떤 모습일까요? 그 첫째는, 동력자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동력자는 사랑하는 자가 동력자라는 거예요.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누구를 그렇게 부릅니까?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가끔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구하는 것은, 그래요, 그것은 너희가 복음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하던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복음의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만 하면 기도하게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동력자들에 대해서 그가 4장 1절에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동력, 일을 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거니와 세상에는 두 가지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는 일에 목적을 두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는 때로는요, 사랑하지 않아도 굴러가는 공동체가 있어요. 회사 같은데 회사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하면서 회사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다 사랑하는 게 좋지만 사랑하지 않아도 그 공동체는 공동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기능,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냥 회사 목적에 적합하게 회사가 돌아가도록 할 수 있어요. 그게 회사예요.
아니면 내 사업체, 내가 사업하는 거래관계도 내가 그 사업하는 거래관계 사람을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고 내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정은 사랑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공동체죠.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겉으로는 그냥 사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가정을 못 이뤄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더 이상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개마인샷부터 계절샷부터 동그라미 치고 그런 거 배우긴 했었는데, 그럼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부를 때 형제, 자매 그렇게 불렀어요. 아델포스, 형제라고 하는 것은 피를 나눈 자를 말합니다. 부모의 피를 나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권속. 다시 그 권속이라 해갖고 요즘 아이들이 권속이 뭐예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스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형제,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전동 가족 찬양대회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 가족끼리 부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 가족이라는, 이제 가족 체육대회 가족끼리, 아니요, 우리 전체가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 가족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있어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주님의 몸으로서 서로 사랑 가운데 연락하고 상합하여 주님의 몸을 세우고 그 안에서 자라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은 내가 신앙의 동반자요 사역의 동력자들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일하기 전에 사랑해야 된다. 사랑함으로써 함께 일해야 된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멀리 보고, 가까이 말고 멀리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멀리 보시고 저기도 보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사랑으로 신앙의 동반자 또 사역의 동력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사랑의 동력자들은요, 사모하는 관계입니다. 명사하시고 한번 따라하시죠. 사모하는 관계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아. 그래서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 어원을 찾아보니까 대단히 사랑한다, 그러기 때문에 간절히 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랑함으로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동력자는 대단히 사랑해서 그리워하고 만나보기를 원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 동력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보고 싶다, 얼른 주일날 만나봤으면 좋겠다, 함께 대화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모하는 거라고 말이죠. 또 혹시 우리는 거꾸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싶어 할까?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다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주일 되면 내가 보고 싶다. 그러시죠?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 보고 싶다. 그런 여러분들이시죠? 그렇게 되실 것이고 그렇게 할 거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혹시 주일날 목사님 보고 싶다 그러시나요? 목사님 꼴보기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목사님 보고 싶다. 목사가 성도들 하나하나 다 보고 싶다.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험에 확 들어보니까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안 보고 싶어. 그래서 그래도 안 보고 싶어도 목사가 시험에 들었는데 안 보고 싶어도 예배는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교회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 30년 전에 있던 얘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 이제 올라가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밑에서 성도들이 입을 딱딱 벌리면서 찬송을 불러. 찬송 부르는데 나 잡아 먹으려고 하는 악마구리처럼 보이더라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서부터 얼마나 성도들이 예쁜지 몰라.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항상 그러잖아.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이쁘냐? 그래요. 알 거예요. 다른 목사들은 이 목사는 맨날 자기 교인들 이쁘다, 이쁜 사람들만 있다고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다 보고 싶잖아요. 연애해 보신 분들 계시죠? 연애해 보신. 혹시 윤 집사님 연애 결혼했어요? 이거 틀렸다. 아니야. 연애한 사람. 연애하면 날마다 보고 싶잖아. 그죠? 날마다 보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보고 싶어갖고 어떻게 해요? 출근 시간에 확 뛰어가고 같이 출근 시간에 가는 길을 보여주고 점심시간에도 한번 만날래? 그러고 끝나고는 또 100% 만나야지. 김혜성 권사님, 그죠? 그게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사모해요. 보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기 이전에 사모하는 동역자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지? 안 봤으면 좋을 만한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들어요. 누구하고 그냥 요즘에는 막 인사도 안 하고 산대요. 목사님 어떻게 놔둬라. 철들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그래. 또 와가지고 보고를 해요. 목사님 누구하고 뭐 이래갖고 우리 시험에 들었대요. 놔둬라.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철들면 괜찮겠지.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도 우리 연약함이요, 어떤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내가 진짜로 나랑 안 맞는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지. 왼수 같은 사람이 있지. 어떻게 그 사람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어요? 내 육신으로는 안 되지. 그냥 아멘 하기는 쉽지. 그런데 진짜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가지니까 그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지면 사랑해서 사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아직 연약해서 경건하지 못할 때에,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 어디 예뻐갖고 주님이 보시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심장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심장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대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심장을 내가 가지면 사랑함으로 어느 사람이든지 보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그거 겸손의 말 아닙니다. 그는 교회를 잔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포행자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처럼 교회를 도말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도로 들어쓰시고자 하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주님의 심장을 받아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진짜로 우리의 동력자들 보고 싶어지고 간절히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랑의 동력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 만나면 어때요? 내 기쁨이요 멸류관이다. 동력자들은 내 기쁨이고 내 멸류관이에요. 기쁨은 생각하나 바라보면 내가 즐겁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멸류관은 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처럼 술집에 있지 않습니다. 즐거운 공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멸류관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자랑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내 기쁨은 주님께 있고 내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또 다른 주님의 사람인 그 사람으로 말미암은 기쁨에 있습니다. 그게 동력자들입니다. 내 멸류관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람들에게 내 멸류관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동력자들을 보면 내가 기뻐요. 내 자랑거리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데 가서 우리 교인들을 자랑합니까? 자랑 안 합니까? 흉보입니까? 자,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회는 이래요, 우리 교인은 뭐 이래요, 뭐 그래가면서 우리 목사님은 뭐 다 좋은데 이게 어째요? 그리고 흉본 사람 있으면 손들면 안 되고 엄지발가락만 꼼지락 해봐요. 엄지발 누가 하는 것 같아 지금요? 아니요. 동력자들은요 만남이 기쁘고 행복하고 동력자들은 생각하면 막 자랑스러워. 그게 동력자들이에요. 나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뭐 전도 특공대, 교사들, 찬양대 어디 가면은 막 입에 막 침이 흐르도록 자랑을 해. 자꾸 다른 목사님들한테 막 자랑을 해. 막 되게 자랑을 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의아해 하더라고. 아니 전농교회가 장로님들 무섭다 그러던데 그렇게 자랑스럽냐? 아 우리 교회 장로님 최고라고. 그런 장로님들 없다고. 막 그 교인들 막 진짜 좋고 막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다고. 목사가 뭐 일하자 그러면 막 다 함께하고 하면은 일하면 그냥 뭐 맡겨놓으면 알아서 막 정말 잘하고 막 다 좋다고 막 다 그렇게 자랑해. 자랑했더니 자랑거리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 막 멸류관이야. 막 내 멸류관이야.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막 멸류관이야. 그리고 막 만나면 좋아요, 나빠요? 막 만나면 좋지. 행복하고 좋잖아요. 이게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잖아. 때로는 잘난 척 해갖고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
때로는 미성숙해갖고 아휴, 짜증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때로는 날 미워해갖고 나도 싫은 사람도 있죠. 그런 만남에 기뻐요? 아니, 안 봤으면 좋겠다. 아니, 좀 우울해. 그 자랑거리 안 되는 사람도 있지. 똑같이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면 그들도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심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주님의 심장이에요. 앞으로 구원하실 것인데 주님 우리 보고, 우리 같은 자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를 보시고 잠잠히 깊이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내면으로 즐거이 부르신대요.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요?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슬프게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잘난 척하지 않았습니까? 미성숙하기에 그지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주님 그 심장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은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심장을 가지면서 그 심장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다. 그의 동력자들이 기쁨이었대. 우리도 이런 진짜 사랑의 동력자들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주님의 몸을 세우고 그 안에서 성숙한 자로 자라갈 수 있는 사랑의 동력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